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와이크라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된 것은 70인 번역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이 더 주목하고 잘 읽어야겠다, 그래서 루이티콘이라고 하여 레위기라고 이름을 바꾸어 붙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는데 예배의 방법으로 내게 오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성결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 나아가느냐, 예배의 방법으로 나아가되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7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납발절, 속죄절, 초막절 7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번제의 예배 방법으로, 소제의 예배 방법으로, 화목제의 예배 방법으로, 속죄제의 예배 방법으로, 속건제의 예배 방법으로 5가지 예배 방법으로 7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매 절기 때마다 5가지 예배 방법으로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제물로 준비하여 드려라 했습니다. 소의 제물을 드리고 양의 제물을 드리고 비둘기 제물을 드리고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희생의 값을 치르는 그런 제물로서의 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은 온유하며, 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순종할 줄 아는 양의 습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비둘기 제물을 드리라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은 예배 형식보다도 화목,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둘기 제물은 제사장이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맨손으로 목을 비틀어서,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것은 자기 감정을, 나 자신을 목을 비틀어서 꺾고 하나님 뜻을 받들도록 한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자아를 부서뜨리고 자아를 다 고운 가루가 되게 갈아서 자아를 없애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제물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형식을 갖추었다 하고 특히 소의 제물, 양의 제물, 비둘기의 제물, 고운 가루의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심,
거기에 전심, 거기에 성심이 있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번제 예물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정복자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취향을, 여러분의 감정을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핏값 쓰고 산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신나하는, 하나님이 유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물되어 살아야지, 이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을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생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예배 생활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더 재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인데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9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불로 제물을 태우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놀라운 예배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0장이 들어서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는데 문자적으로는 다른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예배를 주관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생명까지도 불행한 일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 사건 속에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처음 교회 교인, 다락방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모든 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고, 성품이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군요 하면서 칭송이 자자하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이 더하여져서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 가운데는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사도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드림으로 제자들이 사도로 목회할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절반의 돌을 가지고 와 베드로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드리고도 저주를 받아서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도행전 교회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더니 그 예배 실패가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 생명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불행하는데 그냥 불행이 아니고 회복될 수 없는 처참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은 예배 정신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마음 심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름하여 예배 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없다, 그렇게 새겨들어도 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믿음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11제물, 감사예물, 번제예물, 성교예물, 특히 성전 건축의 예물을 성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신앙적인가, 전심으로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의 예배인가. 여러분들은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이 항상 모든 것이 신앙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레위기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가운데에 결론 같은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서 예배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세 번째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생활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께 연락되므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차고도 넘치는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천국이, 자녀들은 복되게, 사업은 잘되게, 그래서 그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어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많은 기여를 하는 헌신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일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유일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세우거나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헌신된 봉사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의 기도를, 그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이, 그의 구제 활동이 그의 진실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배려하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난하고 배고픈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구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는 형식으로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자는 생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자가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축복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축복들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많은 헌신을 하는 기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을 흡득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올 때 성공적인 예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얽어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적인 헌신자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예배의 방법으로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축복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산물이 주렁주렁 맺혀 많이 거두게 하시고, 많이 거두게 하시고, 많이 거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나운 짐승들이, 원수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심으로 번성하고 창대하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생업이 산물이 많아지고 거두어 드리는 추수가 많아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 생업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원수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펴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번성할지어다, 장대할지어다, 복될지어다. 금년도는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예배의 정상에 우뚝 서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래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많은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주변 많은 사람들을 삶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예배 생활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낮에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주일날 낮에만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받습니까? 진정한 예배 생활은 주일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약속된 시간을 성별하셔서 주일 낮 예배도 주일 밤 예배도 매일 눈을 뜨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제단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좋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도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래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와, 너 훌륭하다, 복 주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주일도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그게 절기 때마다예요. 절기 때마다 다 참여하여 예배 생활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번제의 방법으로, 소제의 방법으로, 화목제의 방법으로, 속건제의 방법으로, 속죄제의 방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늘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도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는 죄의식이 먼저, 죄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게 있는 이 죄를 예배의 방법으로 속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이 없으니까, 죄인의식이 없으니까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식이 있으면 주님과 약속된 때마다 자리를 찾게 되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실지는 잘 몰라요. 고넬료도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 활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지만 거기 사도행전에 왔어야 비로소 응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강건해지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못하면 어디 가서 하시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십시오. 주일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드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특히 중직이라고 하면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은 엿다하고로 그냥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인데도 막 부어주시겠습니까? 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야박하게 베베 꼬여가지고 밴댕이 송알딱 져가지고 사악한 짓거리 하는데 그 예배자로 칭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는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인품의 수준도 높이고 여러분의 삶도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생활에 성공하면 생업에 복을 주셔서 산물이 많아지고 추수가 많아지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끄꾸러뜨리고 몰아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성하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는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정상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지어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레위기는 예배에 성공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나아질 수 있다고, 좋아질 수 있다고, 번성할 수 있다고, 창대할 수 있다고, 복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금년도는 예배 생활에 성공합시다. 예배 생활에 성공합시다. 새벽기도 합시다. 우리 영국을 혁명이 없는 신사의 나라로 바꾼 것이 감리교입니다. 웨슬리가 이 감리교 운동을 할 때 새벽기도 운동을 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게 웨슬리의 목회 방법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건강하시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물론 원체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새벽기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로 영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는 분들이 거의 많은 숫자가 새벽단을 쌓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새벽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해서 레위기에 약속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좋아지고 나아져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은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실패하고 삶이 처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기도드립니다.